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셨던 가섭존자의 진실된 수행과 보시의 정신처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맑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욕망과 질투로 흐려진 눈은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투영할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해안과 진정한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를 비추는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희망과 중생을 구제하려는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부처님의 해안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머무시며 제자들과 안거를 보내시던 어느 날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섭존자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청빈하게 수행하며 보시와 두타행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깊은 진리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비구들은 가섭존자를 의심했습니다. 가섭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는 그저 명예를 얻으려는 위선자일 뿐이야. 질투와 욕망으로 흐려진 눈으로 가섭존자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하가섭은 열애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그는 세속의 탐욕에 물들지 않았으며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너희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백조가 진흙을 떠나듯 깨달은 자는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간다. 부처님의 말씀에 비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질투와 욕망으로 흐려져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가섭존자의 두타행과 깊은 지혜가 널리 알려졌고 그는 많은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본질과 내면을 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 눈에는 오직 부처님이 보이듯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면 세상도 맑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에 머무르시며 안거를 보내고 계셨을 때 많은 비구들이 가섭존자의 두타행과 보시 정신에 대해 오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가섭존자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소유와 욕망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몇몇 비구들에게는 질투와 오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섭존자는 두타행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음식과 옷으로 생활하며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보시 정신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리지 않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신도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일부 비구들은 그를 시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섭존자는 남들에게 존경을 받으려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분명해. 부처님은 이러한 비구들의 질투와 오해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존자는 욕망에 물들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 사는 자이다. 그는 나와 같은 해안을 가진 자로서 열애의 뜻을 따르고 있다. 너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마음이 흐려지면 진실을 볼 수 없고 오직 깨끗한 마음만이 진리를 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또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욕망에 물들지 않는 자는 백조가 진흙을 떠나듯 모든 세속적 집착에서 벗어나리라. 부처님은 가섭존자가 두타행을 실천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해안이었고 진리를 보는 눈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힌 비구들은 가섭존자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며 오해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어리석음은 진리를 가리고 사람의 본질을 왜곡한다. 너희가 가섭존자를 오해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그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겉모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질투가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평온과 깨끗함을 유지할 때만이 사람의 진정한 본질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은 깨끗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마음이 흐려지면 진리를 볼 수 없다. 욕망과 질투는 마음의 안개다. 이를 거두어야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라.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스스로를 비추는 자만이 타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질투는 진리를 왜곡하고 해안은 진리를 밝힌다. 부처의 눈에는 오직 부처만이 보인다. 진리를 아는 이는 오직 진리를 본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 네가 보는 것은 곧 너의 마음이다. 가난함 속에서도 베푸는 이는 마음이 가장 부유하다. 두타행은 외적인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질투는 자기를 해치는 칼이며 사랑은 모두를 살리는 꽃이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오해는 무지에서 오고 이해는 지혜에서 온다. 가섭존자처럼 겸손하게 살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세상은 그대를 알아볼 것이다. 해안은 사람의 본질을 보는 눈이며 이는 마음의 깨끗함에서 나온다. 욕망을 놓으면 모든 것이 보이고 집착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열반에 든 이후 미래의 중생을 교화할 부처님으로 미륵보살을 지목하셨습니다. 미륵보살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머물며 중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진리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가가며 마침내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중생들에게 다시 진리를 펼칠 것입니다. 이러한 미륵보살의 역할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공의 실천을 그대로 따릅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바치는 것이 미륵보살의 사명입니다. 미륵신앙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미륵 신앙이 널리 퍼졌습니다. 신라의 화랑도는 미륵의 정신을 따라 자신을 갈고 닦으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은진 미륵처럼 거대한 석불을 세워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기도 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불안정한 시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 초에는 도덕과 이상향을 꿈꾸며 미륵 신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적 해탈과 사회적 이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설파하며 무상의 법,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생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셨습니다. 미래에는 또 다른 부처님이 오리니 그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중생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가르침을 잇는 존재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를 계승합니다. 미래불로서 미륵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뿌리로 삼아 중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어느 날 한 비구가 아난 존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존자님, 부처님께서 남기신 미래불 미륵보살에 대한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난 존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스스로의 불성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불 미륵보살이 오셔서 길을 다시 밝혀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준비해야 할 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난 존자는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아라. 스스로를 비추어라. 그리고 중생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미륵보살은 준비된 마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진리와 자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미륵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중생의 삶 속에 함께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이를 실천하는 마음은 항상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래를 기다리되 현재를 닦아라. 준비된 마음이 미래불을 맞이할 것이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닦은 공덕이 내일의 빛이 된다. 미륵보살은 다가올 깨달음의 약속이다. 그러나 오늘의 자비가 그 길을 닦는다. 미래를 꿈꾸는 자는 현재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이다. 미륵의 법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자비의 실천이다. 도솔천의 보살도 먼저 마음을 밝히고 중생을 이끄는 데서 시작된다. 미래불은 준비된 자에게 오고 불성을 발견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석가모니는 길을 보여주셨고 미륵보살은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실 것이다. 미래의 희망은 오늘의 정진 속에 뿌리를 내린다. 진리는 변치 않으나 중생의 마음은 닦아야 그 빛을 볼 수 있다. 미륵보살은 먼 미래의 약속이지만 그 씨앗은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미래의 깨달음은 현재의 자비와 지혜로 이룬다. 미륵의 법은 기다림이 아닌 실천이며 이상이 아닌 현실의 자비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면
도솔천의 자비가 내 삶을 비출 것이다. 미래부를 만날 준비는 지금의 행동에서 이루어진다. 작은 선행이 큰 빛을 부른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부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잘못 판단하여 중요한 인연을 잃은 적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열매가 맛있는지 알기 위해 무엇을 보는가? 노인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열매의 색깔이나 모양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겉은 빛나도 속이 썩은 열매는 어찌하겠는가? 노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의 한 어린 제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승려를 보라. 작고 약해 보이지만 그는 이미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나 재물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나는 숲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나무를 본 적이 있다. 겉으로는 무성한 잎과 굵은 줄기를 자랑했지만 뿌리가 썩어가고 있었다. 이는 내면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을 닮았다. 그러나 어떤 작은 새싹은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뿌리가 깊고 건강하여 시간이 지나 숲의 중심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순간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들의 본질, 마음의 깊이와 진실함을 보아야 한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해안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닦아라. 어리석음과 욕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다. 맑은 연못에만 달이 비추듯 맑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자만이 사람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이후 그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람을 판단하기 전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형과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 즉 해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욕망과 편견을 내려놓고 진정한 내적 본질을 보려 할 때 우리는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흐린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볼 수 있다. 사람의 본질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자비와 지혜에 있다. 외형은 사라지지만 내면의 진실함은 영원히 남는다. 어리석은 자는 겉모습에 속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깊이를 본다. 자신의 욕망과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해안이 깨어난다. 겉으로 빛나는 잎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생명을 지탱한다. 타인을 판단하기 전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느껴진다. 속이 썩은 나무는 오래가지 못하나 내면이 건강한 새싹은 숲을 이룬다.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라. 해안은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데서 온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욕망에 가려진 눈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 맑은 연못에만 달이 비추듯 맑은 마음에만 진리가 비춘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나누는 자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설법을 하시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연못가로 데려가셨습니다. 연못 속에는 맑고 잔잔한 물이 있었고 그 안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네 눈에 이 연꽃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맑은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워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맑고 아름답다. 하지만 이 연꽃의 생명은 흙 속에서 비롯되었고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연꽃을 판단한다면 그 생명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가 가진 마음의 본질과 내면을 보려 해야 한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맑게 해야 한다. 혼탁한 물에 비친 달을 볼 수 없듯 욕망과 질투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그날 젊은이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합장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후 사람을 평가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상대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겉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을 보는 지혜와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맑히는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워 빛나는 사람들, 그 속에 숨겨진 마음의 흐름, 우리는 알 수 없다. 비유하자면 맑은 연못에 떠 있는 꽃, 그 꽃이 아름다워도 흙 속에 그 뿔이 있음을 우리는 잊고 본다. 욕망과 질투에 가려 내 마음은 흐려지고 그때 나는 진실을 보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시더라. 마음이 맑아야 진심을 볼 수 있느니라. 내가 먼저 내 안의 흐림을 비우고 다른 이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진정한 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마음의 본질을 보라. 그 진리 속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리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비우고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는 해안을 지닌 우리가 되기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